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면 내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한 여성이 친구들의 모임 가운데에 찾아갔습니다. 좀 늦게 갔나 봅니다. 친구들은 먼저 모여서 담소를 나누고 있습니다. 친구가 나타나자 그 친구를 쳐다봅니다. 친구가 우두커니 서더니 그 앉아서 담소하는 친구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아줘. 친구들이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처음에는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좀 있다가 그 여성이 친구들을 향해서 또 말합니다. 나 안아줘. 그제서야 친구들이 그 친구에게 다가가서 친구를 안아줍니다. 꼭 안아줍니다. 친구들이 안아주는 순간에 이 친구가 흐느껴 옵니다. 어떤 아픈 일이 있는지, 어떤 슬픈 일이 있는지, 어떤 괴로운 일이 있는지 묻지 않습니다. 그냥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줍니다. 그렇게 친구들이 안아주는 그 안아줌은 그 여인에게 위로요, 격려요, 소망이요, 사랑이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저도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안아줌이 많은 세상은 정말 우리가 살만한 세상입니다. 안아줌이 줄어들면 우리가 사는 가정도, 직장도, 교회 공동체도 아주 삭막해지게 되고 그곳에는 기쁨도 없고 은혜도 없고 감동도 없고 행복도 없습니다. 안아줌을 한자로 안을포, 안을옹자를 써서 포옹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먼저 받는 행위가 바로 안아줌입니다. 생명은 어머니의 태로부터 시작이 되지요. 그 어머니의 태를 자궁이라고 합니다. 아이의 궁궐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태, 자궁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 가장 따뜻한 곳, 가장 아름다운 곳, 가장 평안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생명을 그곳에서 자라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의 궁에서 어느 날 자신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세상 밖으로 밀어냅니다. 그 순간은 누구에게나 두려움의 순간이고 무서움의 순간이고 불안함의 시간입니다. 지난 10여 개월 남짓 어머니의 태에서는 그런 두려움과 그런 불안함을 경험해 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그 무서움 때문에 본능적으로 세상에 태어날 때 울음을 터뜨리죠. 앙! 하고. 몰라요. 점잖은 분들은 앙! 이렇게 태어났을지. 누구나 아기가 태어날 때는 앙! 그 소리가 어떤 의미일까요? 거기 누구 없어? 나 지금 두렵거든.
나 지금 무섭거든. 거기 누구 없어. 그런 외침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두렵고 무서운데, 그래서 앙 하고 울었는데 그 울음소리를 듣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태어날 때 앙 하고 울고 태어났는데 그 웃는 내 모습을 보고 막 박수치고 기뻐합니다. 용서하세요. 이거 미친 거 아니야? 나는 지금 두렵고 불안해서 울고 있는데 그 내 모습을 보고 지금 기뻐하고 박수치다니. 요즘 말로 말하면 킹받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나를 조롱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비아냥거리는 것도 아니고, 그 박수치는 사람들이 누군고 했더니 내 아빠요, 엄마요, 할아버지요, 할머니요, 형이요, 누나요, 친구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으로 태어나서 울었을 때에 그 불안의 순간도 잠시뿐이고 가장 따뜻하고 아름다운 손과 가슴을 경험하게 되죠. 바로 엄마의 손과 엄마의 가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기억하지는 못했지만 그러한 공통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중에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이제 시간이 흐르고 조금씩 눈이 떠지기 시작하면 나의 생명을 그 탯줄을 통해서 모두 공급해 주었던 사랑하는 내 엄마를 눈으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러한 사람의 탄생의 신비와 경험과 기쁨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르는 과정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어떻게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까? 혹시 달을 만드시는데 참여하신 분이 계십니까? 저 태양은요? 그건 너무 먼가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나무는요? 여러분 만드셨나요? 굴러다니는 돌 하나도 저와 여러분들이 만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요즘 말로 팩트입니다. 산도, 강도, 새들도, 꽃들도 저와 여러분이 손으로 지은 것은 하나도 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누리며 사는 특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누리지만 그것을 누가 공급해 주는 것인지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마치 태중의 아이처럼. 그런데 그 태를 벗어나서 어머니의 손길과 가슴을 경험하게 되면 그 태에서 누렸던 모든 것이 바로 이분을 통해서 나에게 공급해 주신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감사하고 그 감사의 표현이 바로 효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미지의 세계로 밀려 나온 것 같았지만 이렇게 사람 구실하면서 여러분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남편 구실, 아내의 역할, 그 맡겨진 자리에서 묵묵히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잘 버티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기뻐하고 축복해주고 박수를 치는 겁니다. 찬양대의 그 자리 여러분 변함없이 잘 지키십시오. 그것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오케스트라의 자리도 이 귀한 자리를 여러분들이 잘 버텨내십시오.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예배 자리도 들락날락거리는 자리가 아니라 변함없이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homeostasis of faith, 믿음의 항상성을 가지고 변함없이 그렇게 예배 자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의 모든 삶을 다 마치게 되는 순간이 찾아올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서워하지 마시고, 아니 조금 두려울 수 있고 조금 무서워할 수 있지만 잠시 눈을 감고 눈을 뜨게 되면 하늘의 천군 천사가 하나님 나라에 새롭게 태어남을 축하해 주는 박수와 하늘나라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있지 않을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쁘게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천국 신앙이라고 합니다. 찬송가 492장 4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제가 조금 태중해서 일찍 철이 들었으면 앙 하고 태어날 때에 제가 그렇게 사랑을 공급받던 엄마를 보고 박수를 치고, 아니면 거수경례를 하더라도 우리 엄마 대단하십니다, 우리 엄마 위대하십니다, 엄마 짱 최고 박수, 이렇게 했을 텐데 철딱서니가 없어갖고 그저 달라고만 하고 그저 가슴팍을 후벼 파면서 다 빼먹고, 그렇게 사랑하는 어머니를 본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은혜를 다 받아 누리다가,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사모하던 주님을 뵙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찬송, 우리 4절인데 한번 같이 할까요?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났을 때는 나를 보고 내 부모, 내 형제들이 기뻐했지만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다시 태어난다면 내가 그리던 주를 먼저 뵙고 나의 기쁨이 넘치게 되는 이 놀라운 역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울었습니다. 그렇게 혼자인 줄 알았고 그렇게 세상에 내 던져진 줄 알았는데
그 순간에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가슴이 나를 기다리고 있죠. 그것이 어머니의 손길, 어머니의 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라면서 끊임없이 아이는 일이 있을 때마다, 아니 일이 없어도 그 엄마의 가슴팍을 파고드는 겁니다. 아이들이 저는 다 장성했지요. 딸을 키워보는 기쁨은 저는 잘 모릅니다. 아들들 키워보니 퍽퍽합니다. 안기는 맛이 없어요. 전화를 해도 제가 받으면 엄마는 킹 받네. 야 이놈아 나도 있잖아. 그런데 먼저 엄마하고 소통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전화를 드리면 먼저 나오는 말이 엄마는 90 가까운 어머니에게 제가 뭘 바랄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자녀와 엄마의 관계는 참 신비한 관계입니다. 신기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딸이 되었든 아들이 되었든 나이를 얼마나 잡수셨던 엄마를 생각하면 다 그 애틋한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가 엄마를 하루 동안 몇 번을 부르는지 한번 제가 세어보기로 하다가 포기했습니다. 눈 뜰 때부터 잘 때까지 엄마 맘마 하루 종일 부릅니다. 그래도 엄마는 또 부르냐라고 화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달려가면 끝없이 안아주고 끝없이 안아주고 안아주고 또 안아주고 또 안아주고 또 안아주고 그것이 어머니의 한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안아줌이란 우리가 사람으로 살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가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얼만큼의 나이를 드셨든지 누구나 안아줌이 필요합니다. 슬픔을 당한 사람을 안아줍니다. 위로가 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얼싸안고 춤을 춥니다. 기쁨이 배가 됩니다. 사랑을 표현할 때, 보호가 필요할 때, 격려가 필요할 때 우리는 안아줌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아줌을 이렇게 한번 정의해 보았습니다. 시작. 안아줌은 사람이 사람을 가장 귀하게 섬기는 아름답고 거룩한 사랑의 행위이다. 안아줌이라는 것은 참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에 안아줌이 없다면,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 안아줌이 없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 안아줌이 없다면, 우리 청주서남 교회 공동체 안에 안아줌이 없다면 우리는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회든 교회 공동체든 서로 손을 터치하고 그리고 눈을 마주치고 기쁜 모습으로 안아주고 포옹해준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아름다운 사회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렇다고 해서 예배 끝난 다음에 또 아무나 다 붙잡고 안으려고 하지 마세요. 저 책임 못 집니다. 이제는 찾아보기가 거의 어려운 세상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코로나 이전에 프리허그 운동이 일부 있었지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슬픔 당한 사람들을 그냥 모르지만 목에다가 프리허그 이렇게 써놓으면 와서 그냥 가볍게 안고 가는 겁니다.
만약에 요즘 같은 세상은 그렇게 해도 안으로 오는 사람이 없을 것 같고요. 모르죠. 또 이렇게 아름다운 여성이 이렇게 프리허그하면은 남자들이 쭉 줄을 서서 다 한 번씩 안아보려고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주님의 복음 사역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저는 안아줌의 사역이었다. 포옹의 사역이었다.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여인으로서 부득이 몸을 내어주고 먹고 살아가는 막달라 마리아, 주님이 안아주셨잖아요. 이 남자 저 남자 다 버렸는데,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너무너무 자기가 부끄럽고 가슴 아파서 남이 물 길러 오는 시간에는 깃지 못하고 혼자 그 정오에 그 떼약병 맞으면서 물 길러 간 수가성의 여인, 주님이 가서 안아주신 겁니다. 세리마태, 돈은 있지만 저 이방인보다도 못한 놈으로 매국노로 취급받았잖아요. 그때 주님이 가서 만나주시고 같이 안아주시고, 세리 삭개오도 있네요.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혈루병 앓은 여인도 있습니다. 부정한 여인입니다. 터치하면 안 됩니다. 그 여인이 터치하면 부정하기 때문에 손 닿는 모든 것이 다 부정해집니다. 그런데 주님의 옷자락을 터치했습니다. 그래도 주님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여인을 안아주심으로 주님이 그 여인의 질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안아주심에 따라서 그들은 치유받았고, 그들은 돌이켰고, 그들의 영혼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주님의 복음 사역의 핵심은 안아주심의 사역이었습니다. 심지어 주님께서 안아주실 때에 악한 사탄 마귀가 물러가는 은총을 입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공관복음, 공관복음이라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 같은 관점으로 기록한 복음, 이런 뜻입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속에 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누가복음 18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본문을 채택하지 아니하고 마가복음 본문을 제가 채택한 것은 마가복음 본문이 가장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한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가장 원형에 가깝게 기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본문을 택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누굴까요? 부모들이겠죠.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정말 귀한 일 아닙니까? 왜 왔느냐?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여러분, 만져주신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머리를 쓰담쓰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아이들 보면 뭐 머리 정도 쓰다듬어 주고, 혹시 모르면 뭐 손 정도 만져주는 것이 만져주심이잖아요. 그렇게 만져주심을 바라고 왔는데,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행위를 차단시켜 버립니다. 안 돼, 안 돼. No! 우리 주님께 접근하는 것을 허락할 수 없어. 그러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들을 향하여 비난합니다. 꾸짖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들이 무슨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도움이 될까요? 그 아이들이 무슨 예수님의 사역에 힘이 되겠습니까? 거추장스럽고 별 볼 일 없고 걸리적거리고 막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예수님과 그 무리들을 간격을
벌리는 거죠. 소셜 디스턴스, 사회적 거리를 둠으로써 예수님의 권위를 높이 위에 올리고, 그리고 그 예수님 옆에 있는 자신들의 권위도 그렇게 갑질을 통해서 뭔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제자들이 이 부모들이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것을 제지하고 꾸짖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너무너무 심각하지만 사실 우리 교회는 별로 심각한 것을 잘 못 느껴서 문제입니다. 지금도 밖에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린이 주일 특별 프로그램을 다이채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안타깝게도 어린이날 전국적으로 비 와서 우리 아이 어르신들의 마음이 엄청 상했대요. 그렇게 기다렸는데,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소풍 기다렸는데 소풍 갈 그 아침에 비가 와요. 하늘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 상해. 어른들은 마음이 안 상해. 비가 와도. 이게 아이들과 어른들의 마음의 차이입니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그래도 엄마 아빠 손잡고 밖에 나가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그리고 즐거운 것도 뭐죠? 그 아이들 타는 놀이기구 타고 그러려고 했는데 비가 오니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선제적으로 놀이동산을 다 불러서 우리 아이들 다 태웠습니다. 잘했죠? 얼마나 잘했어요? 가을에 또 할 거예요. 전교인 여름 수련회 때는 풀장을 만들어 드릴 겁니다. 아이 어르신을 위해서. 그것을 금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오히려 저한테 꾸지람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 50% 이상이 교회 학교 어린이부가 다 지금 사라졌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출산율이 저하된 이유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유치원과 모든 초등학교가 문을 닫은 건 아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할 때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는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에도 전주에 있는 모 교회에서 목사님 한 분과 장로님 6분, 7분이 우리 교회에 탐방을 왔습니다. 스터디 카페. 저 과천 쪽에 그런 교회가 있어서 먼저 거기 들렸다가 우리 교회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어떻게 스터디 카페 잘 됐습니까? 그랬더니 그냥 그저 그래요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 스터디 카페를 관람했습니다. 에메트를 다 보았습니다. Excellent, wonderful, beautiful, fantastic. 그렇게 칭찬을 하고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함께 말로만 하지 아니하고 우리 온 성도들이 한 마음 돼서 그렇게 이뤄낸 결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여 주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는 끊임없는 인풋이 있지 아웃풋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쓰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 결과 아이들이 교회에서 사라진 겁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 때문입니다. 더 좁혀 말하면 저 같은 교회의 목사들 때문에. 여러분, 제가 아이들 사랑한다고 해서 아이들로부터 제가 거둬들일 것이 없습니다. 있긴 있어요. 하나 딱 저를 보면서 짓는 여러분의 얼굴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사랑의 미소, 그건 보여줍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사랑하는 만큼 거둬들이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오히려 제 마음도 나가야 되고 제 지갑에서 나가는 것. 저는 아웃풋 해야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다음 세대를 향하여 인풋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아름답게 예배당을 지어 놓았다 할지라도 시간의 문제 아닐까요?
이 예배당에 아이들이 사라진다고 하면, 시간이 흐른 다음에는 이 예배당이 미국과 유럽의 어느 교회처럼 혹시 공연장으로, 혹시 술집으로 변할 수도 있을지 모르니까요. 33년 전에 제가 교육전도사 하던 시절에 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예배당을 가면 엉덩이 붙일 곳이 없습니다. 아이들을 담당하면서 무엇인가 사역을 준비하려고 해도 저를 위해서 책상 하나, 의자 하나 준비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느꼈던 마음들은 뭐냐면, 교육전도사는 그냥 교회의 소모품이구나. 그냥 아이들 잠시 그냥 맡겼다가 그냥 가는 것이구나. 아, 말이 전도사지 이거 아르바이트 하는 거구나. 참 마음이 비참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는 우리 교육자들 사무실 가운데 가장 먼저 리모델링 해준 것이 우리 교육전도사님 사무실입니다. 지금 소망관 4층에 잘 되어 있습니다. 좋은 책상, 좋은 의자, 좋은 컴퓨터,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마음껏 사역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드리고 싶습니다. 전사님들이 마음껏 사역할 때, 깊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대할 때에 아이들이 그 전사님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와 함께 동역하는 우리 선생님들의 사랑을 먹고 우리 아이들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자랄 수 있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한 130여 명 되는 교회 학교 교사들도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기가 충만합니다. 은혜가 충만합니다. 저희들의 수고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자라고 있습니다. 이제 5월 말이면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특별한 유니폼을 지금 제작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전국 교회 가운데는 처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최초로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 유니폼을 입고 사역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부서도 다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한 어린 생명들을 책임지고 있는 이 교회 학교 선생님들을, 여러분 나이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저부터도 그리하겠습니다. 정말 귀하고 소중한 영적인 선생님으로, 영적인 스승님으로 우리가 존중해주고 그분들을 사랑해준다고 하면 그 130여 명의 다음 세대 선생님들을 통해서 우리 청주 서남교회 공동체는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고 바르게 키워낼 뿐만 아니라 주변 사회에, 주변 교회에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13절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노하셨다라고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하시오라는 헬라어는 아가낙텍센, 영어로 indignant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몹시 괴로워하고 몹시 분개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어린아이들을 오지 못하게 했을 때에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은 몹시 괴로운 겁니다. 아, 왜 저럴까? 왜 막지? 그리고 화를 발하셨습니다. 아니, 주님도 화를 내십니까? 아니, 어떻게 주님이 화를 내신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신 화는 우리와 같은 옛 본성에서 나온 화는 아니지요. 그러나 완전한 인성을 지니신 분이시기 때문에 불의한 일을 보고, 거짓된 행위를 보고 주님께서는 분노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의분이라고 합니다. 왜 거짓된 행위를 보고도, 왜 잘못된 행위를 보고도, 왜 악한 행위를 보고도, 왜 거짓말하는 것을 보고도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까? 그것은 이미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말하는 것을 보고도 분노하지 않는 것은 이미 당신이 거짓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의한 일을 보고도
분노하지 않는 것은 이미 당신이 불의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정의가 충만하신 주님은 그냥 넘길 수 없지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어루만져 주심을 바라고 막 오는 그 어린아이들을 향해서 막았습니다. 그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째, 내게 오는 어린아이들을 막지 말아라. 막지 말아라. 두 번째, 바실레아 투데우,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러한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는 자는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 원어를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들에게 숨겨져 있다고 14절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린아이들이 바실레아 투데오,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여러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지금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에게 바실레아 투데오,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하면은 어린아이들이 그거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습니다. 기대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 왕처럼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다시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줄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린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일까? 아니면 헤브론일까? 다른 어떤 곳일까? 아무튼 메시아가 나오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실레아 투데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인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어린 아이들 속에 숨겨져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보는 어린 아이들의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매주일 어김없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행위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 주님의 만져주심을 기대하며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만져주심을 기대하며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바실레아 투데오,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 무엇하러 예배당에 나옵니까?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들이 여러분을 볼 때에 활짝 웃고 안기면 얼마나 더 이뻐요. 바깥에 나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안 와. 그러면 회개하세요. 아, 내게 사랑이 없구나. 왜? 애들도 알아요. 네? 진짜 사랑이 넘쳐서 어린아이들을 향해서 웃고 사랑으로 하는지 애들도 알아. 집에서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있잖아요. 오늘 집에 가서 마음을 좀 독하게 잡수시고 쓰다듬으십시오. 요거 한 끼거리가 될까? 그러는 순간에 그 강아지도 압니다. 아니 이 주인이 예배를 드리고 와서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다. 나를 쓰다듬는 손길이 이미 살기가 뛰었다.
도망갈 걸 강하지도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이들이 모를까요? 알지요. 왜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앞을 보아도 사랑, 뒤에도 사랑, 옆에서도 사랑, 앞을 찔러도 사랑, 뒤를 찔러도 사랑, 옆을 찔러도 사랑, 사랑, 사랑. 그러면 우리는 앞을 찔르면 성질, 뒤를 찌르면 열받음, 옆을 찌르면 불평.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사랑 많으신 주님의 어루만짐을 받는다면,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주님의 안아주심을 입었다면 앞을 찔러도 사랑, 뒤를 찔러도 사랑, 옆을 찔러도 사랑. 사랑이 충만하신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사랑이 충만한 우리 청주 서남의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 볼까요? 그 어린아이들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안고 안수하고는 주님의 행위고 축복은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주님께서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한 아이들이 몇 명인지도 모르지만 그 아이들은 아마 평생 주님의 축복 속에 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아이들은 성장해서 자기의 자녀들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나가지 않았을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을 입은 그 자녀들은 오늘도 어김없이 믿음의 가문을 이어나가고 있지 않을까? 그게 제 상상력입니다. 여러분, 자녀와 부모 사이의 끊임없는 사랑의 대화가 무엇입니까? 안아줌입니다. 포옹입니다. 그래서 아이는 엄마를 보면, 아빠를 보면 항상 동일한 행위가 있습니다. 안아줘, 안아줘. 그리고 달려오면 따뜻하게 안아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안아줌은 사랑입니다. 포옹은 사랑입니다. 안아줄 수 있을 때 여러분 깊이 안아주십시오. 우리 여성 성도들끼리 예배 끝난 후에 혹시 괜찮으신다면 그저 안아주세요. 말하지 않아도 알잖아요. 남자 성도들 가운데는 깊이 굳은 악수도 하시고, 원하시면 남성 성도들끼리 포옹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그건 못한 것 가지고 후회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의 터치, 주님의 만져주심, 주님의 안아주심, 주님의 안수해 주심, 주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주님을 향하여 청합니다. 주님, 저 좀 만져주세요. 주님, 저 안아주세요. 주님, 저 안수해 주세요. 주님, 저 축복해